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평안을 오늘 이 아침에 전하고 계십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틀림없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일 거야. 뭐 이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치 그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도 신화일 것이다. 틀림없이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뭐 이런 또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내놔봐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우리 눈앞에, 내 눈앞에 한번 내놔봐라. 마치 그 의심했던 도마처럼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내놔봐. 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좀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속 던지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놔봐, 증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또 수긍될 만한 증거를 내놔봐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 15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주고 있는 증거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죠.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증인들, 목격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재판정에서 유효한 그런 그 증인의 숫자는 2명입니다. 2명만 있으면 확실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 숫자가요, 몇 명입니까?
500명 이상입니다.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넘는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이들 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시점에 그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이 500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 뭐 한 10명 정도면 뭐 좀 가서 좀 부탁하고 뭐 어떻게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너무 방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자 우리 저기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처럼 뭐 카톡이 있어갖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 고대 사회에 이 500명은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들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거짓을 조작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태반이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목격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목격자의 증거로 근거되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증인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라고 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증인. 무엇의 증인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할 때 그 증인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부활에 관한 증인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친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야고보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흠이 없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자기 친형으로 같이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비교되겠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쨌든 예수님 친동생들은 야고보와 유다, 이 동생들은요 안 따랐어요. 예수님을 안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 제1차 공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때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확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확 바꿔 놓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려 확실히 죽었는데요. 자기가 가족으로 무덤에 매장까지 했는데, 그런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친형이었고 인간적인 복잡한 그런 많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딱 보고 나서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친형이 아니라 이분은 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때부터 야고보는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비너하스의 운동,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 이단자들, 자기들 눈에 비쳤던 이단자들이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 확신에 불타면서 살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기독교 이론을 기본 초석을 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습니까?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은 더 이해가 안 되죠. 거기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유령을 본 것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또 잠시 한 이틀 기절해 있다가 깬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 증언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그 시절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내세우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가정하면서 그의 논리로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바울이 지금 만약에 라고 하는 이 가정을 세워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14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1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이 기독교, 그리고 또 유대교로부터 나온 이슬람교, 이 세 개 종교는 모두가 다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계시 종교의 기반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 계시입니다. 계시. 다르게 말하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 그리고 기독교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슬람은요, 자기들의 계시책인 코란. 이 종교들은 전부 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계시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책이 거짓말책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책이 거짓말책이 되는 순간 우리 기독교의 기본 근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책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생명을 걸어가면서 이 책을 보존하고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에 내 인생을 걸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어져 버린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은 뭘 치러야 됩니까? 사망, 죽음을 그 값으로, 죄의 값으로 주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여야 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약시대 때는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죽이게 했어요. 그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제물처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셔서 그 제물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그 제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 앉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제물로 들여서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자기 죽음으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그는 지금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이 완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아직까지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사망을 딛고 생명으로 일어섰다는 것은 죄의 값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불되어졌다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완불되어졌다는 것은 곧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서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면서 사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서 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특히 이 이성주의자들은 부활을 참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참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제일 많이 보면 옛날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죠. 이제 자유주의죠. 한국 신학교 계열인데,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절을 설교할 때 이제 전태일 열사 죽은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지금 살아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부활의 의미를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바울의 말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좀 달라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이 달라서요. 이 몸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그래요.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팍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팍 사라지십니다. 그러면 유령이네. 유령 아닙니까? 근데 또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졌어요. 못자국도 만지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도 넣어보고. 유령은 아니죠. 그런데 몸은 뭔가, 그리고 또 한눈에 팍 못 알아봐요. 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천상의 하늘의 질서에 부합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 우리도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가요. 자,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갈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됩니까? 부활을 거쳐야 돼요, 부활을. 부활을 지나서, 부활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죽은 영혼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옵니까? 부활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자들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산 자들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망하였으리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신령한 몸을 갖고자 하는 그들의 그 소망이 거짓이고 그것이 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정말 바울의 말처럼 망하였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 여러분, 좀 주일이면 또 놀러도 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또 아니래도 좀 즐기면서 삶은 그렇게 그래도 예수 믿어서 내가 너무 참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억제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그러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망했고요. 예수님 부활 안 하면
여러분 참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자들은 망했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소망을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는 걸 확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그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흘러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떠올리면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살았던 당시,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들로 통하여서 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